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2장 1 절부터 9 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고 전도사님, 그다음에 홍규, 명수, 주희, 자매, 기석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한 사람들이 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말고 사도행전을 잠깐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1절에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죠.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와 또 디모데도 아마 같이 간 것 같아요. 같은 팀이니까요.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바울은 이제 전도를 하러 가면 바울의 전도의 대상은 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장 만나기 쉬운 곳은 회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을 한 거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3주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개역이나 이제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3번의 안식일을 갔대요. 그래서 3주를 간 건지 뭐 몇 개월이 있으면서 3번을 간 건지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많은 기간 머물지는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뭐 했겠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그 유대인들이니까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죠.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유대 사람들 중에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대인들 중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들의 말을 믿게 된 거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어제 묵상한 말씀인데요. 이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2절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제 어떤 거냐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준 거고 그들이 예수께 받은 사랑은 서로를 향한 수고를 통해서 보여준 거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하는 삶을 보였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 말씀들을 추정해 볼 때 믿음과 삶의 균형이 정말 잘 잡힌 교회였던 거죠. 그런 교회에 인제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하면서 이제 2 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제 갑자기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고난과 모욕 중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음 전할 부탁을 사람들로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 너희들이 물론 복음을 들으면 기쁘겠지만 좋겠지만 내 진짜 목적은 너희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으려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아부하지도 않았고 탐심, 욕심을 부린 적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좋은 거 이야기해 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유모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담대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고 권위도 내세우지 않았고 나 복음 전하니까 밥 차려와 내 집 마련해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믿음과 행동의 균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나에게 좋은 걸 갖다 대접해라. 나에게 밥을 주고 집을 마련하고 너희들이 헌금을 내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 자기가 수고했고요. 복음 전하면서 고난과 유혹 중에서도 담대히 전했고 이 복음 전하면서도 사람의 인정도 구하지 않고 권위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바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2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수고의 근거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사람들의 수고의 근거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과 함께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절에 보서 이렇게 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의 방문은 헛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사랑과 희생이 함께 가야 되는 거다라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어린 교회였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였는데 그들의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 사랑과 소망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문제가 이제 있겠죠. 말씀을 읽다 보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전했다. 담대하게 전했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짐을 지우지도 않았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찔렸어요. 어 그냥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인제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깐요.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내가 잘 준비한 걸 전할 때 뭐 잘 들어주면 좋겠고 인정받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었나?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주셨을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함께 주셨거든요. 그게 인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특권과 우리를 보내신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이 특권만 누리려고 해요.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오면 위로받고 사랑받고 힘없고 가서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많이 잃어버렸죠.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안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런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지은 혜연 자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무언가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짐을 지우지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헌신하며 그와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삶을 살아내며 그 삶과 더불어 그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